날씨가 더워서 스고치 머리를 좀 잘라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군에 들어가는 군바리 머리를 이렇게 잘라놨어. 그런데 눈을 떴더니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이분한테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순간 머뭇거리다가 그냥 웃고 그냥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화면 보이시죠? 네. 보시기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오신 예수님. 아멘. 아멘. 자,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달려가 봅시다. 이 장면을 보실 때마다 새 언약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라고 늘 마음에 새기고 또 머리에다가 눈에다가 딱 각인해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구름으로 시내산에 임한 이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지금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게 되면은 이 시내산이라는 편말이 다 걸려져 있고 시내산이 지금도 있어요. 검색해 보면 뜰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탄 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다른 근처에 있는 산들이 또 그렇게 시커멓게 된 산이 있으면 여러 개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산이 그것 하나만 있어요. 위에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하나만 있어요. 시내산 하나만. 그래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구름으로 임하셨는데 그 불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 산 꼭대기 부분이 새까맣게 탔었던 거예요. 이게 장차 결국 우리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게 하고 이 시내산이 또 나 자신 크게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이. 이 새 언약이신 성령님이 우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새 언약에 말씀들을 제가 거의 한 달 이상을 계속 세뇌시키시듯이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셨는 줄 알아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 전후 맥락을 쭉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불은 결국 성령의 불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불은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의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을 받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해요. 근데 전쟁이 뭔지 모르게 되면은 조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불을 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 이제 영적 갈등들이 오기 시작해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다툼, 내적 갈등이 시작돼요. 내 안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빠져가고 미쳐가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막 밀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전쟁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의 불이라는 거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 거기를 이제 아주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옥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약속을 하실 때는 가나안 땅에 가지고 정복해서 너희들이 다스려라. 너희들 곳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시겠다고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7장 말씀에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 계획들이 좀 바뀌었어요. 중간에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왕벌을 때려 보내가지고 가나안 그 7 족속들을 내몰아내려고 그랬어요. 또 가나안 7 족속들을 내몰아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땅에 죄악이 꽉 찼다. 관역했다. 그래서 그 땅을 청소해야겠다. 그리고 그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네피림들은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연변이 거인족들이 있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돌연변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장이 워낙 커서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검색을 해보게 되면 지금도 박물관에 거인족들의 뼈가 전시되어가지고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이미 다 드러내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 키가 3m, 4m 되는 그런 뼈들이 발견돼가지고 전시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말 그대로 괴물이었어요. 괴물. 그냥 양육강식 시대를 펼쳤던 사탄의 아들들이었어요. 자식들이었어요. 이놈들이. 근데 이놈들이 인간 세상을 점령을 하면서 그 유전자를 그 가나안 땅에다가 다 포태내버렸어요. 포태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다 못해서 이 땅을 청소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새로 지기는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얘기들이 태어나는데 이들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면은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곧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게 되면 연쇄 살인범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씨앗이라는 그 결론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청소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끌고 가시는데 결정적으로 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사건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의 통하는 땅이라 그러죠.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 하나님을 악평을 했어요. 불평, 불만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한 번 누가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벌써 그 온 이스라엘 진영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었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 이끌고 왔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참다 못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10명은 악평을 했는데 그 중에 딱 2명은 하나님 앞 끝까지 충성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누구였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이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유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죽겠다 했던 그 모든 1세대들 20세 이상으로 군대 조직에 편입됐던 20세 이상의 1세대 어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7장 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퍼뜨려서 순식간에 내몰아내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는 내용이 신명기 7장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4절에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거기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아내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한순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게 되면은 들짐승들이 너무나도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육간에 이것은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 전쟁의 길은 어떤 거냐면은 점진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이끄세요. 작은 원수부터 상대하다가 점점 조금 그렇죠.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하더라도 딱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 이렇게 단계적으로 영적 전쟁을 이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성장하면 너희들의 인수가 많아지고 너희들의 군대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성장 속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 전쟁이라는 타이틀로 바뀌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받았던 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 약속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는데 레위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제가 빨간 글씨 써놓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 그 거룩한 전쟁을 명령하셨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은 너무 죄악으로 꽉 차버렸기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그 땅.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 땅이 그 족속들을 토해낸다는 표현들을 하시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더러움들을 내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땅에다가 퍼뜨리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오늘날 우리가 신학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는 이 거룩한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결국 신부단장하는 성화의 영적 전쟁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라고요? 심령을 당하나니 심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여호수아 14장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들이 5고을 10고을의 왕권 성도로서 세르살렘 성에서 영원한 천국 가서 그러한 천국의 누림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을 날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창조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고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의 살 집이 100평짜리 집이 될 수도 있고 10,000평짜리 정원을 갖고 있는 대저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전쟁을 잘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의 산 동안에 거룩한 영적 전쟁, 가나안이 천국 전쟁, 곧 우리의 마음의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을 이루는 이 거룩한 전쟁을 잘 감당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게 결국 날마다의 공가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주고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을 두고 말씀하시는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딱 간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또 나중에 70명의 제자들도 또 세웠지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모든 약한 것들, 이 약한 것들이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 기질적으로 약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또 생활하다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몸에 어떤 연약함, 약함이 왔을 때 이것을 그냥 고치는 재창조의 권능까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다가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는 그런 권능까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도 그렇게 그 길을 갔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똑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영적 전쟁을 하신 말씀. 이 거룩한 전쟁을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해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성화되는 것, 변화되는 것. 이 단계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날마다 끊임없이 치르시기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전투다. 이 슬로건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20대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조용히 묵상 기도도 때를 따라서 해야 되지만은 잠잠히 그분과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진실된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전투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어둠들이 우리 기도할 때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방해하죠. 정말 많이 방해하죠. 적토수가 기도할 때 되게 제가 이제 기도 생활, 기도 훈련할 때 제일 많이 방해받았던 건 뭐였냐면 피곤과 졸음에 대한 영체들로부터 기도 훈련 받을 때 제일 어려웠었어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졸음 앞에는, 잠 앞에는 장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곤과 이 졸음은 우리 기도 생활, 기도 훈련하는데 기도의 이 전투 기도하는데 정말 걸리적거리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밟고 일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피곤, 이 졸음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계속하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저도 기도 훈련할 때는 졸릴 때는 아예 일어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잠은 안 오더라고요. 좀 피곤하긴 해도 눈 뜨고 그것도 걸어다니면서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내가 이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다 경험 많으실 거예요. 피곤과 졸음을 싸우면서 다 여러분들의 다 일장일단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는 전투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효과적인 전투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다를 이제 건너가시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이 갑자기 휘몰아쳐가지고 막 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쪽 편 건물 쪽에 머리를 베개 삼아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 주무셨을까요?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까요? 100점. 다들 100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제 육신이 피곤할 땐 잠깐 잠을 자시기도 했지만 그분의 영은 잠을 자시지 않아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다 거기가 어부들이었어. 어부들이 얼마나 힘도 좋고 이런 광풍들 한 번 누구 만나봤겠습니까? 만나봤겠어요. 그리고 유라굴로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났는데 뒤집히는 막. 그런데 제자들이 안간 힘을 쓰고 어부들인지라 수단 방법 많았겠지. 그런데 결국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봐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야.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천만자시라고 깨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한마디 하시더니 딱 바다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빨간 글씨 읽읍시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의 혀의 권세였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이날 엄청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래버리는 거예요. 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꿔도 순종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의 혀의 권세가 강해져요. 혀의 권세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달을 때마다 혀의 권세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좀 알고 지나갑시다. 이 하나님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데우스라는 단어예요. 데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거기서 나왔던 그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로힘. 이제 영어권에서는 가스라는 지역이 가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다 이걸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그냥 쉽게 들려져 있고 심지어는 2단, 3단 사이비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도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식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거든.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심성모독이라고 이렇게 흰문하냐면서 이렇게 한번 논쟁 벌이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약간 제가 한 10% 정도 납득은 할 수 있는데 꼭 교주들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조금 공평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지음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본문에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생하는 신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크게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엘로힘으로서 하나님이냐, 엘로힘께서 창조해 놓은 피조물로서의 신적인 존재냐.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무작정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쪽에 저기 방향 넘어간 오른쪽에 그 장길자 교회가 있어요. 절대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 절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그들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게 되면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가서 더 담대하게 그 사람들 나가서 사람들 결혼시켜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전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장길자 집단, 장길자 교회라고 그냥 표현하는 게 제일 적당한 거예요. 아셨죠? 그 전에 안상문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변질돼 버렸어요. 이단, 사이비, 사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보이사 성령님이라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기한테 쓰면서 경배받는 위치가 돼가버렸어요. 그냥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존재로서의 개념으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우리가 좀 납득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경배받는 위치로 자기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문선명이도 어떻게 됐어요? 문선명이도 자칭 하나님이었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었어요. 안 죽는다 처음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교수가 늘어났었죠. 알죠? 알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죽었죠? 국수 먹다가. 헬기 타고 가다가 내가 죽었던 어떤 기억이 좀 남아있네. 여튼간에 죽었어요. 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신도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원리강론이라는 그 교리의 세뇌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일본이 제일 강하지만은 아무튼간에 이런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또 나중에는 저희 장길자가 이제 안성우가 죽고 나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리로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흩어졌던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10년 전에 얼핏 듣는 말로는 그 교세가 30만 해외 신도까지 가서 30만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걸 이대로 벤치마킹한 게 신천지 이만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꼭 이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언제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엘로힘이냐고 대놓고 물어봐 버려야 돼. 그러면 이게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꼬리 내려고 할 거예요. 아는 놈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엘로힘이 뭔지 아는 놈들은. 그래서 장길자가 하나님이면 전지전능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다도 살렸어. 예수님은 무리도 걸어놨어. 무슨 말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 그런 표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짓에 속아놓는 거 안 돼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쉽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참 중요해서 같이 읽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달려갑니다. 샥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탁 먹혀가지고 즉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하죠. 이 신앙 고백은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전쟁이 불이 우리에게 온 것은 이제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저번에 딱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앞에 화면 보세요. 이 생명 사람들의 빛. 요한복음 8장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세상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3절에 가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나다나엘과의 예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때 제자로 이제 부르셔요. 나다나엘을. 근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을 탐구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탐구하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그런데 나다나엘을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랬어요. 왕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막 각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유심히 보시게 되면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지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두 파트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쯤에 보게 되면은 5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내용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나중에 또 이삭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들통나가지고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빨리 가라, 도망가라. 삼촌 집에 바단 아람에 가라. 하란 땅에 있는 바단 아람에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지쳐가지고 돌 하나 취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더라 내려가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 그 사다리 끝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만나주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지금 그 순간에 뭐가 말이해서 나다나엘이 지금 성경을 탐구하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성경을 이렇게 탐구하고 있을 정도면은 야곱이 그때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요. 이 돌을 치워서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은 너무나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딱 떠올리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창세기 28장에는 사다리였어요. 땅에서 하늘로 닿는 사다리. 그럼 이 사다리가 누굴 입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표하고 또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실 내용을 먼저 지금 살아있어도 요한이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2장 1절로 딱 넘어가는데 성경은 또 살아있어도 요한은 참 얼마나 치밀하게 성경을 기록을 했는지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에페론에 의하면 신학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3일째 날, 부활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 3일째 되던 날에 이 단어를 여기 기록을 해놨어.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홀레에서 혼인잔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지금 2장 1절에 3절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를 취하시려고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새 언약이란 이 메시지를 요한 사도가 지금 드러내고 싶어서 지금 이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지금 드러내시고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들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사건에 이런 표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신랑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두세통들은 돌랑을 6이 놓였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채워달라 했어요. 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이제 아구까지 채고 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만 이 물이 순식간에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면 말인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뭐라고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에 정말 큰 혼인잔치가 있어도 포도주는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이 아무리 많다 해도 때가 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었어요? 포도주는 떨어지고 고작 있는 것은 물밖에 없었어요. 물로는 두 번 다시 포도주를 만들 저희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의 법은.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전혀 포도주에 대한 누림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이 있을 것일까요? 없어요. 포도주도 때가 되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 있는 거라면 물이요. 물은 맹맹해요. 무슨 말이죠? 물론 사람이 물을 먹고 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표현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물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은 다 여기서 고만고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천국의 희락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들이 더 자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시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보고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가지고 뭔 일이 벌어집니까? 높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다는 이런 본문 다 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빨간 글씨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면은 절대 세상 이야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면은 뭐 세상 이야기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찾지 가서 카페 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는 영적인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들을 상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게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예배자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이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 집을 늘 우리는 사모하면서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집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또 말씀하셨던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이 장면 기억하시죠? 2달 전인가 제가 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1달 반 전인가 2달 전인가 대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이 상들을 다 갈아엎고 앞에 보니까 참 돈도 많죠. 대체 이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 장사꾼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래픽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 동전들이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노끈의 채찍을 만드는데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전투적인 모습이에요. 전투적인 모습이에요. 본때를 보여주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싸우기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것은 이 성전에 가서 이 사건을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놀랐어요. 아니 온유하시던 부드러우시던 그분이 갑자기 돌변해 보는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려는 그런 태세로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빛 보세요. 아주 그냥 날카롭게 째려보고 있어요. 이놈들 본때를 보여주리라. 전투적인 자세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참 그림을 너무나 누가 그랬는데 잘 그렸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전투적인 자세로 성전 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세요. 빨리 비둘기 들고 밖으로 나가세요. 안 나가면 혼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대노하시면서 상을 다 엎어버리고 뭐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내리쳤으면 이렇게 됐겠어. 이거 마음에 새겨놔요. 바로 성전 정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지금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사복음서에 이때밖에 없어요. 이 강력한 예수님의 이 전투적인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전쟁,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정체, 실제. 그렇죠? 모든 죄성에 속한 부분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발라가지고 싹 씻고 녹여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쟁의 불, 소멸의 불로 명령하면서 다 태워내면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다 탄장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 새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부모님을 축복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 준비해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다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늘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때가 됐으니 하나님아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으니 그 말씀을 새겨서 날마다 삶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순식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지금은 주님 말씀하실 때 기도하며 깨있으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에게 한 사제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야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때로는 탄식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말씀대로 온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 영광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강마음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들 앉아 계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또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댑시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믿음으로 영으로 이 시간에 자녀들의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부모 되시는 분들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를 만나거든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육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질병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피곤서로 다 녹아나갈 주다.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아 예수님의 피곤서로 다 녹아나갈 주다. 성령의 성연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들아 모든 질병들아 모든 통증의 영체들아 예수 이름으로 다 불태워져 나갈 주다. 영혼 너도 맑아지고 깨끗해질 주다. 머리속은 맑아질 주다. 두 심장 아버지 두 폐와 심장은 너도 깨끗해지고 강건해질 주다. 위장도 깨끗해질 주다.
아버지여 강도 예수님의 피분을 받고 깨끗해질 지어다. 혈당이 조절이 될 지어다. 간 지수도 건강한 수치를 유지할 지어다. 아버지 내장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아버지여 기름때들을 아버지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의 고관절 가나니 허리를 말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두 무릎의 영굴들이 이 산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영골 조직들은 살아날 주다. 세포들은 재생될 주다.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두 무릎은 새롭게 재창조를 입을 주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는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생명의 음성으로 통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